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트를 만드시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일교회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일교회 사랑. 다시 한번 목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우리 사랑합니다 합시다. 시작. 목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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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랑 속에 큰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김혜원 권사님 거기 온풍기 저기 전원을 좀 꺼주세요. 바람이 너무 세게 오기 때문에. 네. 자,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도 참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어떤 때는 좀 줄이니까 예수라고 그냥 그러고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또 그렇게 부르니까 가끔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부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이라는 명칭을 단조롭게 아주 사용하셨습니다. 빌립보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로마와 아시아, 오늘날 얘기하면 터키 지방입니다. 그 지방을 잇는 도시로 교육과 문명의 요충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어떤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교통과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사람들이 서울 시내 땅값이 그렇게 비싼데 왜 서울에다가 집을 사고 또 서울에서 살려고 열심을 다합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지만은 변방에 있는 땅하고 서울 시내에 있는 땅하고 비교해보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가치성의 이유일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가치 있는 일이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는 평가 기준이 또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마도 빌립보 지방도 그런 이유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로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고 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에베소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의 교육과 부탁, 또 교회를 근심하고 염려하며 기록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옥에 있을 때 여러 편의 편지를 기록했는데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런 서신은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교회를 생각하며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은 늘 기도했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늘 충만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늘 일주일에 몇 분씩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기도하다가 보면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고 싶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무슨 많은 이유도 있지만은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생각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옥에 있어도 바울은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가 과거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또 환난을 주고 아픔을 줄 때 그는 자기가 어려울 때마다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여러분 뭐 전쟁터와 마찬가지니까 그냥 핍박자로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재판장에 끌어다 넘기고 하는 일을 했으니까 여러분 뭐 인정사정 볼 거 없이 누구나 다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행했던 일이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사울일 때 그 때를 다 기억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서 그가 감옥에서나 아니면 어떤 복음의 전선에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생각이 뭐냐 하면 내가 옛날에 이 지역에서 이곳에서 이렇게 했던 일들을 생각나게 하셨고 또 그것을 위해서 참회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과 믿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과거에 자기가 좀 심하게 했던 지역에 갈수록 그것에 대한 괴로움이 더 컸을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러한 모습 속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말하는 것은 특별히 예수의 영을 받고 예수의 능력을 받아서 참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쩐 빌립보 지역도 바울이 사울일 때 핍박 거점으로 사용했던 지역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제 전도자가 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곳에 방문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남다른 아픔을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바울을 아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공회가 있을 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공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검증을 하고 설명을 하고 또 그가 한 일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이 사람은 바울이고 과거의 사울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마음을 품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마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할 인격이나 신앙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빌립보 지역이 바울이 이런 서신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과거에 그가 알고 있는 빌립보는 상당히 거칠고 험하고 눈에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러한 형편과 처지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네가 사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믿음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빌립보서를 많이 읽으시고 특별히 오늘 5절에 바울이 강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여러분 묵상하시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살고 있으면 속히 그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신앙의 결단과 각오가 열심히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신앙도 삶도 바로 서게 되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한 것처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변화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그러는데 변화 안 되시겠습니까?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변화되어야 됩니다. 과거의 죄인의 모습, 불신의 모습, 악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교회라는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가치가 저절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진실로 말하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 진실한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달 동안 그리스도인의 내면적인 또 외면적인 삶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계속 주일마다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마음을 품은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 오늘 바울이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다. 겸손하고 온유하다는 말은 우리가 단어를 생각하면 온유라는 말은 따뜻할 온자에다가 부드러울 유자라는 유를 씁니다. 그것은 따뜻하다는 것은 싹을 온자를 또 그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단을 한 계단, 두 계단 이렇게 하는 것처럼 벽돌을 한 장, 두 장 쌓는 것처럼 온유라는 것은 좋은 것을 그렇게 쌓는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 있을 때보다 두 개가 있을 때가 훨씬 더 크고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좋은 마음도 계속 쌓아야 된다. 크게 키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부드러울 유자에 있는 순하다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이다. 그게 온유라는 뜻입니다.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겸손의 의미는 한문으로 얘기하면 겸손할 겸에다가 겸손할 손자를 씁니다. 이 겸손이라는 말은 부드러울 손이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겸손이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모양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에 보시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들을 돌본다. 누구를 돌본다. 이런 마음은 충분히 우리가 겸손한 자에게서 느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여러분 경쟁사회 속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을 짓눌러야 이길 수 있고 1등할 수 있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저 죽어도 기쁠 수 있겠느냐? 남들이 다 피하는 일, 남들이 다 꺼려하는 일, 묵묵히 자신의 일로 여기고 감당하는 그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열심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 삶의 자세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착한데, 나는 겸손한데, 나는 누구보다 낮은 자리에서 일하는데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자기가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그가 하는 일의 가치를 보고
별 볼 없는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아니죠. 가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에도 그런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20년 이상 학교의 학교를 이끌어왔던 그 선생님이 정년이 되어 퇴임하고 나서 그 학교 방과 후 돌봄을 감당하는 그런 임시직 선생님이 되어서 애들이 다 수업 끝나고 학교 간 다음에 불량배 같은 애들이 찾아오고 또 학교에 자꾸 이렇게 출입하는 과정에서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저씨가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든지 말든지. 너희들 학교에서 담배 피면 안 돼. 피든지 말든지 내 돈 갖고 내가 사서 피우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까지 그 아이들을 수발 들면서 묵묵히 일하는 그런 선생님의 모습을 사람들은 존경해옵니다. 교장 선생님으로 계셨을 때는 그분 말 한마디가 어쩌면 법처럼 많은 선생님들이 따랐고 학생들도 야 선생님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따랐었고 지켰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그 교직에서 이제 정년이 되어 떠났으므로 정식적인 학교 선생님은 아니지만 과거에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해왔던 그 모습 가지고 아이들을 선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때 아이들이 배나 존경스럽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선생님이 된 것이죠. 만일 퇴임한 후에도 과거에 교장 선생님의 기질이 나와서 야 이 못된 놈들아 야단쳤으면 어쩌면 아이들이 더 반항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선에 있을 때보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가 재직에 했던 학교를 잘 섬기는 모습, 그게 사람들에게 존경스러운 모습이죠. 뭐 대통령을 해도 그렇고 어떤 관직에 있어도 그렇고 어떤 우리가 자리에 있어도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고 역할일 때는 열심을 다하지만 그 후에 과연 그 자리와 그 일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연장되고 이루어지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하나님이라 부르셔도 되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인데 그렇게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사야 예언을 들어보면 그는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예언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별 볼 없는 그런 존재로 말합니다. 그래도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들이 핍박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시죠. 마땅히 존경받아야 되고 부름을 우러러 해야 되지만 그렇게 안 불러도 마땅히 사람들과 같이 동일한 모습으로 부르고 비하해도 그대로 받으시고 그대로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약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무능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죄를 범해서 죽을 만해서 죽은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범하고 못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악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나요? 죽을 만해서 죽었나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우리 신앙 속에서, 우리 믿음 속에서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 그 의미를 잘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가장 낮고 낮은 종의 자리까지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성자인 어거스틴이 어느 날 자기 서재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어쩐 일이니? 하나 궁금한 게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에게 묻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이 가장 덕스럽고 가장 좋은 모습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제자들에게 그것은 겸손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뭘 해야 됩니까? 우리 겸손 알고 있고 겸손하기를 힘쓰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두 번째도 겸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 번째로 물었을 때 제자들에게 어거스틴이 겸손해야 된다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겸손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낳고 기른 마리아와 요셉도 예수님에 대한 그 존재와 가치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유월절 갔다가 예루살렘에서도 잊어버렸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가 묻혀버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존재 속에서도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셨고 보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드러난다면 과연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느냐? 어떤 분들은 뭘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누가 했는데 참 잘하셨는데요. 내가 아니면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내가 아니면은 교회가 안 돼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상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런 역사보다는 수많은 고난과 순환의 역사 속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교회를 지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그 복음의 은혜를 지켜오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앞으로의 역사는 우리가 책임져야 할 역사고 믿음의 역사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지켜나가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가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 사람들이 칭찬하고 보이는 그런 바람과 같은 일들 속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뿌리부터 묵묵히 온유하고 겸손한 그 믿음의 신앙 토대 위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 겸손이라고 말하는데, 겸손은 가르칠 때 겸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겸손에 대해서는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마태복음 15장 18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우리 12 제자 중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주님 마음에 드세요? 그때 예수님이 아이를 하나 세우시면서 뭐라 그러셔요?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는 보편적으로 어른의 지배를 받잖아요, 여러분. 어른이 하자는 대로 아이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아서 수행하고 지키는 것이, 어른의 말을 지키는 것이 아이인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지키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지속하는 것이 겸손한 모습인 겁니다. 일회성 한 번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주님을 믿고 알고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는 것이 겸손한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도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다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어린아이를 지칭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겸손한 모습을 사랑의 모습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모습이에요?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하고 나누신 다음에 그분은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손수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부모의 도리나 책임이 있어서 자식을 죽으나 사나 사랑할지 모르지만, 또 같은 사람과 사람 사이는 서로 사랑이 필요한 거죠.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이웃집과도 또 함께 교회에서 생활하는 신앙의 교인들 간에도 서로가 사랑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용서를 하고 관용을 베풀어줘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보답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그런 모습이라도 서로 사랑해주는 관계가 되어야 성립이 되는 것이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 아들 좀 잘 부탁드릴게요. 그때 그 장면을 본 제자들이 화를 내죠. 똑같이 제자인데 당신의 아들들만 그렇게 하면은 나머지는 뭐냐고, 이런 표정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들의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이 사랑을 말한 것은 그것을 흉내내는 것으로 마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를 섬기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라는 것입니다. 너보다 못한 사람이 와도 발을 씻겨줄 수 있겠느냐? 너보다 높은 사람, 어쩌면 그 사람 마음에 들면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은 사람을 만났다면 그의 발을 씻기는 것은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기쁨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지나다가 만난 서울역에서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다 피하는 사람, 그 사람을 발을 씻겨주라 그러면 선뜻 나서서 씻겨줄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이 되었다면 그때 그 시점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마음을 품고 너희 인생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베드로전서 5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니까 예수님 발만 씻겨주지 마시고 손도 씻겨주시고 머리도 씻겨주세요.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서로 씻겨주며 사랑하라고 겸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받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받으려고만 하죠.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이 훨씬 더 유익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받는 것이 더 기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받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는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베푸는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나보다 더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높은 보좌에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히려 우리 인간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그릇되고 잘못된 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 이렇게 부탁하고 말하는 것은 진정으로 빌립보 교회가 잘되고 흥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바울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많은 교회들 속에서도 예일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십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시대 바울의 서신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를 생각해 볼 때 진정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마음, 형식적인 마음이 아니라 진실되고 바르고 온전한 마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섬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